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제에 이어서 잃어버린 양에 관한 말씀의 이야기, 잃어버린 양의 그 비유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요.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가 뭐냐라는 말씀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작은 자 중에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잃은 양 비유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목자가 100마리 양을 이렇게 이끌고 다녔는데 그만 거기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들로 산으로 이렇게 다니다가 결국 우여곡절 끝에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그 99마리 두고 간 양보다 그 한 마리 다시 찾은 양을 찾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어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였는데 그 첫째는 뭐였습니까?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길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그 양이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그 양이 길을 잃어버렸다는 뜻, 어떤 뜻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그것은 바로 성도가 예수님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솔직히 이 목자는 100마리 양을 끌고 다니면서 어쨌든 한 마리 한 마리를 신경 쓰면서 끌고 다녔는데 그만 이 따라다녔던 이 양 한 마리가 한눈을 팔아버린 거죠. 목자를 따라가야 되고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만 한눈을 파는 바람에 다른 길로 가서 결국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곧 성도가 어떤 면에서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서 결국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이렇게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세상에 방황하는 이 영혼이 성도가 스스로 악했기 때문에 믿음의 자리를 떠났냐? 그거는 아니라고 했죠. 자신도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신앙적으로 뭔가 몸부림을 쳐봤는데 근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무지함과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세상의 마음에 뺏기는 바람에 결국 신앙의 자리에서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자, 우리가 바로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탓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왜 저러지가 아니라, 우리도 또한 자칫 잘못하다가는 한눈을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따라가다가 한눈 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항상 주님의 음성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말씀을 하는지 항상 그것을 우리가 듣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바른 신앙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세상의 믿음의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떠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증거하고 보여줘야 된다라고 어제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어떤 사람이 길 잃은 양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찾는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성도를 그냥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찾고 또 찾으러 다니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본문에는 어떤 사람, 그 양을 찾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리고 찾는 양은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는 그 영혼들을 말하는데 얼마나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기 위해 잃어버린 성도를 찾아 나서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의 의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찾으러 다니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뜻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뜻에서 이 사람이 떠났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뜻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떠났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질병을 통해서든지 때로는 사업을 통해서든지 또 아니면 가족 간의 이 가정에서의 문제를 통해서든지 어떤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그를 다시금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끔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성도를 찾으러 다니신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는 여기까지 두 가지를 살펴보았고요. 자, 그럼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 관한 말씀 속에서 과연 어떤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를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셋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 속에 담긴 의미. 마지막 셋째는 뭐냐? 만일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누가 기뻐한다고요? 목자가 기뻐한다는 거죠. 만일 그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되면 너무나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보았지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목자가 그 길을 잃어버린 양을 드디어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겠냐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도요, 잃어버린 이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정말 이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주님은 즐거워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막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주님이 그 기쁨을 누리신다라는 거예요. 자, 사실 이 본문은요, 누가복음 15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15장은 오히려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이 양을 찾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누가복음 15장에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부터 6절입니다. 15장 5절부터 6절 두 절인데요.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5절 6절 보니까 목자가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느냐. 5절 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그냥 어깨에 들쳐 메고 막 신나서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아니, 잃어버린 한 양 뭔데 도대체 잔치까지 벌입니까? 그만큼 목자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막 주체할 수 없이 행복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 그 사람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신다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7절, 15장 7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다. 단순한 기쁨이 아니죠. 이거는 기쁨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큰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신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잃어버린 양이 정말 회개해서 주님 품으로 다시 안긴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죄인을 불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며 끝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 품으로 다시금 돌아왔던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주님 기뻐하시는 일, 그 길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금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일이 뭐겠습니까? 그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거기에 돌아온 탕자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직히 이 돌아온 탕자 이 비유의 초점은 이 돌아온 탕자가 초점이 아니라 그 돌아온 탕자를 애타게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그게 초점입니다. 거길 초점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뜻에서 볼 때 여기 돌아온 탕자에 등장하는 이 큰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큰아들이 정말 그런 뜻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다고 한다면 그 큰아들이 해야 될 행동이 있었어요. 어떤 행동을 했어야 됩니까? 아버지가 기뻐하는 행동을 했어야 되죠. 그 아버지가 기뻐하는 행동이 뭐겠어요? 동생을 찾으러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동생을 찾으러 나갔어야 되는 겁니다. 먼 타국에 떠나 있는 동생을 찾으러 나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형은, 큰 아들은 집안의 모든 일들을 아버지라 아니면 종들에게 맡기고, 그는 세상에 한눈이 팔려서 아버지한테 떼써서 많은 유산을 받고 먼 타국으로 떠난 이 둘째 동생, 이 동생을, 잃어버린 동생을 찾으러 먼 타국으로 떠났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는 그러지 않았죠. 집에서 머물면서 또 동생이 돌아왔을 때 동생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큰아들처럼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때, 마지막 때가 됐는데 이때 정말 주님이 관심을 갖고 마음을 쏟는 일이 뭐겠습니까? 어떤 것에 주님은 마음을 쏟겠습니까? 누구에게 마음을 쏟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성도들, 지금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 한 영혼들을 애타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찾고 찾으며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먼저 주님께로 돌아온 자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겠죠. 주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일을 해야겠죠. 그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래서 그들이 방황의 생활을 청산하고 주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래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무쪼록 주님 이제 오실 날이 머지않은 이때 우리가 끝까지 오직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그 일들만 하면서 주님 기다리면서 우리가 오늘도 변함없이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칭찬을 받고 또 하늘의 큰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